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정상의 미학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의 미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 우리 PPT 화면 같이 보여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 지점에 가까이 도달해도 최종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정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걸 이제 정상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정상은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과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질은 과정이 필요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 어쨌든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최종 목표 지점에 갔을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은 그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이전에 갖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정상에서만 주는 그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작년에 여름 휴가 때 가족들하고 그 제주도회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많이 가시죠?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주도에 갔을 때,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하루 이제 오전 시간에 오름에 올라야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계획을 짰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오름들 되게 많죠. 새별 오름, 윗새 오름, 또 여러 가지 코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이제 가족이 이제 정했던 코스는 좀 이렇게 높은 코스를 잡았습니다. 오름이라고 해서 낮은 그런 언덕인 줄 알고 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좀 코스를 좀 많이 짰거든요. 근데 아내가 짠 그 코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올라가다가 이 정도 올라가면 됐다, 굉장히 좋다, 여기도 충분히 공기도 좋고, 그 저희가 올라간 데가 아마 윗세오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아래 보이는 그 장관들이요, 정말 멋있고요. 그 정도로도 정말 한이 없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한 3분의 2 정도 걸어가다가 자기 만족을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가족으로 살 거는 다 한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들 있죠. 끝까지.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만의 어떤 열정들 있죠. 올라갔을 때 자기들끼리 다 왔다, 여기서 보이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셀프 사진 찍고 같이 거기서 또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서요, 컵라면 먹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하도 높으니까 중간에 주먹밥 싸온 거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마지막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가지게 되는 그들만의 어떤 기쁨과 영광을 모르겠더라고요. 내려와서 가면서 아내하고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끝에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로서도 좋았는데 끝에 올라간 사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잘하신 거고 좋은 일이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면류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신앙까지, 부활의 정상까지, 마지막 코스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될 때, 그 신앙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 신앙 갖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이 신앙에서는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정상의 신앙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에 어떻게 할 때 올라갈 수 있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시면요, 혹시가 아니고 있으시죠? 혹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놓고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9장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건데 너희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십자가를 보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나는 결국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부활의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부활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주십니다. 31절, 우리 8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분명히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날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많은 교육관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교육하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교육의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오늘 비로소 전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부활의 신앙을 배우고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말로만 단어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뭘까? 부활. 내가 그럼 부활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2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빨간 벽돌로 지어진 작고 아담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건축들이 보면 이렇게 빨간 건물로 이렇게 아담하게 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2층에는 우리 성인들이나 이렇게 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이 지금 저희 본당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딱 이렇게 예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들을 많이 지었죠. 길다랗게. 그래서 그렇게 생기고 아래층에는 그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그 동일한 시간에 교육관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층짜리 아담한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저희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전도한 겁니다. 그 전에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끔씩 어릴 때 1학년, 2학년 이럴 때에도 이렇게 친구들 따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번씩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가자라고 다니자라고 말해준 친구는 그 5학년 때 친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다가 가자고 말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한두 번은 갔는데 나한테 가자, 다니자는 5학년 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로 다녔어요. 누가 안 데리고 가서 안 간 거지 중간중간 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란 가지고 가셔서 2개 먹지 마시고 하나 드시고 하나 드리면서 가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보시면 정말 열매 맺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그렇게 아담한 교회였어요. 저는 교회 가면 너무 좋았어요. 5학년부터 다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중간중간 교회를 갔던 게 교회 가면 그냥 말 그대로 좋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교회에서 초등부 모여서 주일날 예배가 있지만 토요일날 초등부 모임 있잖아요. 교육관 교회 학교 모임이 토요일날 있는데 모이면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 너무 정감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 안에 그 교회라는 것이 나한테 너무 좋은 친구 같은 위로도 얻고 선물도 얻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공간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 잘 하고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거의 뭐 개근상 혹은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빠지게 되면 받게 되는 그 정근상인가요? 그런 거 이렇게 받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한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에 그 친구들이 하는 그런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때도 그런 찬양 집회 같은 거 할 때 문화가 뭐였냐면요.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 저희가 그 집회를 축하해주러 갈 때 케이크도 들고 가고 꽃다발도 가지고 가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도회고 찬양 집회인데 그 마치고 나면 친구들에게 막 꽃다발 주고 케이크 주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막 축제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날 저도 동일하게 케이크 같은 거, 빵 같은 거 사갖고 우리 동료 친구들 축하해 주려고 갔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자리였죠. 근데 그곳에서 그 어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 깊이 만난 거예요. 뭐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간증의 내용이 길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 나타나신 피를 이렇게 흘리시는 콸콸콸 흘리시는 그 한 남자분이 나타나셔서 제가 막 놀라서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왜 피를 이렇게 흘리고 계십니까? 제가 뭐 도와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현진이 너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케이크 들고 막 잔치하려고 왔던 이 찬양 집회가 정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눈물의 감격의 집회가 됐던 경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회심의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바뀐 게 무엇이냐면 원래 교회라는 곳이 저에게는 마음 따뜻한 곳, 푸근한 곳, 나의 집과 같은 곳, 가정에서 혹은 뭐 부모님으로 통해서도 받을 수 없었던, 물론 주셨지만 그 외롭게 가지고 있었던 저의 어떤 갈등, 사춘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경험을 한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부터 교회는 저에게 어떤 그런 마음 따뜻한 곳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은 그냥 좋은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짠 할렐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때부터 제가 드렸던 찬양은 눈물의 찬양이었어요. 찬양해도 할렐루야 주를 왜 거기에서 눈물이 나오려? 해 뜨는 데부터 하나님이 해 뜨는 데부터 나를 창조하셨대요. 눈물이 나고 그런 동일한 장소이지만 그곳이 나에게는 이젠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성산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완전히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뭘까라는 고민으로 성경을 쭉 부활이 나온 장면들을 같이 묵상하다가 부활이 나와 있는 장면을 같이 읽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매일 물어보면 굉장히 좀 귀찮죠. 매일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효율성과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질문. 평소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굉장히 가장 중요했던 질문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28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동일한 겁니다. 마치 제가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좋은 가르침과 교육과 그런 것들을 흘려 보내주는 하나의 그런 인성과 같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감사하면서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시죠? 외우시는 분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시원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내가 그냥 선생님인 줄 알고 좋은 교훈 해주고 교회 오면 편안하고 교회 오면 복 받을 것 같고 교회 오면 왠지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바른 길 갈 것 같으니까 다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래도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12명에 가르쳐준 이 복음은 이들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내가 부활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활을 알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될 거. 나는 그냥 육의 존재로 온 존재가 아니라 인성의 존재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 종교와 이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어둠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는 불신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불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분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딱 티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미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미신이라는 뜻이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확히 과학적인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현대 종교 안에 보면 마치 이 제자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성의 수준에서 사실은 근거 없는 거예요. 물론 인성으로 맞기는 한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조금 오해한, 정확한 예수님의 방향을 모르고 있는 미신과 같은, 어쩌면 그게 미신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인성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교훈가 정도로 수준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미신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 숨겨져 있는 현대인들의 종교신앙 앞에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불신이 아니라 미신과 같은 마음으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를 향한 어떤 단순한 조음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성의 영역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 앞에 경외함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그 영역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의 영역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문희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그 사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도를 쭉 오랜 시간 말씀으로 또 예배 인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예수전도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렇게 경배와 찬양의 문화를 일으킨 굉장히 아주 이렇게 빠르게 시작한 한 30년이 이미 넘어버린 아주 오래된, 그리고 여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화요 모임의 예배 모임을 쭉 같이 인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밑에 보면 이렇게 이런 구절도 써 있죠. 화요 모임이 콘서트가 아닌 이유. 예배를 진행하고 드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 속에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딱 콘서트 같은 수준 정도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고 박수치고 점프하고 뛰고 즐겁고 환호하는데 그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임재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도 볼 수 있고 또 그 앞뒤 시간들 볼 수 있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마치 어떤 그 이렇게 중독되어진 어쩌면 그렇게 막 취해버린 듯한 그런 막 열기 속에서 모습이죠. 근데 그 찬양의 열기가 맞춰지고 나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혹은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또 다른 마음들이 보이는데 청년들이 다른 시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그냥 마치 심취해서 막 예배를 하는데 말씀만 딱 시작하면 바로 물론 뭐 말씀이 뭐 이렇게 뭐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예배를 향해서 정말 예배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신성을 향한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고 콘서트의 단계에서 그냥 인간적인 감정의 수준에서 예배 드린 사람도 분명히 있구나.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예배가 신의 영역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책을 쓴 게 바로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옥합을 가지고 이 나드, 이 향유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깨트려 드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와줍시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여, 이것을 왜 허비하면서 예수님에게 깨트립니까? 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 온 땅 가운데 이 여인처럼 예배하고 이 여인처럼 나를 사랑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휴머니즘, 인성의 단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감동받고 이것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이것이 수치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 있겠지만 계산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서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성적인 신성의 영역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여인,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 정상의 기쁨을 보는 겁니다. 이 재정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걸 통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 맞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은 이 옆에 인성적인 단계에서 누린 사람들도 누리겠지만 이건 그렇게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를 선교사로, 봉사로 혹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혹은 그런 선교가 아니더라도 내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려서 드리게 되는, 그럴 때 정말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진정한 예배이고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그 부활의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역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단계에서, 감정적인 단계에서의 좋고 나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예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향해서 갈 수 있는가?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가져지게 되는가?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결국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관점과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나 방향이나 질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 예비 학교, 부부 학교,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하프타임 학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최근에는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죽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죽음을 예비하는 죽음 예비 학교라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상징이죠. 유한함이고 한계성이고 무소유고 잃게 된다라는 굉장한 두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서 죽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많은 종교들이 바라보고 있는 죽음, 이 죽음이 잃는 것일까요? 이 죽음이 단순히 그냥 소비되는 것이고 무가 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 단체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는 죽음은 숭고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고 죽음은 결국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죽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을 보면 죽어야 된다, 죽는 게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죽지 못할까요? 정말 살고 싶어하고 매일매일 머릿속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넘어갈까. 교회가 죽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는 살게 되는 거고요. 또 성도가 죽게 되면, 내가 내 자아, 내 욕심, 내 삶을, 가장이 나를 죽이게 되면 정말 가정이 삽니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아내를 넘어서려고 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근데 죽으려고만 하면, 결국 나를 낮추려고만 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오랜 전에 지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요, 김형석 교수님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삶이다. 유로 있으려 하면서 무로 가는 것. 끝까지 스스로의 유를 보존하려 하다가 속절없이 무료 스며들고 마는 것. 누가 인간의 이러한 현실과 실상을 부정할 수 있으며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거스리려고 하거나 이걸 피하려고 하거나 이걸 무서워하게 되면 결국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인생인데 삶이 자꾸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전진 기어를 놓았는데요, 여러분, 자꾸 후진으로 가려고 하고 핸들이 직진으로 우리가 맞춰져 나왔는데, 고정을 해놨는데 자꾸 이 핸들을 틀려고 하면 차가 앞뒤로 꼬여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안에 담겨있는 그 숭고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죽음을 향해서 던져버릴 때에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죽음을 자꾸 거스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결국 그거는 부활을 얻지 못하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진리,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음의 길 가운데로, 무거운 인생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부활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가 33살 아닙니까? 33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과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혹시 33살 계세요? 30대 초반? 있으시죠? 보니까 많아요. 네. 다 우리 장로님도 33살과 같은 마인드이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육신의 나이가 정말로 33살이었습니다. 33살 때 어떠셨습니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의 길을 다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 때문에 그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죽음이라는 어떤 결론으로 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핸들을 다 죽음으로 꺾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감정도 내려놓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원리는 그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김영석 교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라는 책을 또 김영석 교수님이 쓰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이 역사의 책임 완수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땅 위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표현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 마지막 죽음이었는데 이게 땅 위의 사명을 완수하는 가장 절정의 고백, 그 이상, 그 예수님의 최고의 언어가 죽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는 부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부터 쳤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으셨던,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 죽음으로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자신이 부활할 수 있는 당연한 진리이고 순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공동체, 종교, 가정들, 리더십들, 많은 사람들, 성도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진리를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원리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생각이 죽지 않고, 감정이 죽지 않고, 욕심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기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경쟁의 원리에서 나만 먼저 더 올라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이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 속에는 물론 부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죽고자 하는 원리, 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더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내가 더 희생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럴 때에 이 전쟁이 마치 져 보이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속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원리가 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은 공동체가 실천을 못합니다.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신의 인생길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적인 관점에서 걸어가면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선 더 이겨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 더 승리해야겠다, 더 쟁취해야겠다, 계속해서 올라서는 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패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죽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도리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도리어 승리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이 단계까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 오늘 진짜 멋진 교육의 장면. 여기 책상이 한 12개가 딱 놓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책상을 펼치면 지금이야. 책상을 펴. 길에 그대로 광야 학교와 같이, 마을 골목의 학교 같이 딱 책상을 펴놓고 지금부터 내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 강의는 깜짝 강의인데 부활에 대한 강의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엘리야요. 아니,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곳에는 부활이 임하지 않아. 신성의 단계, 영의 단계라고. 그럼 부활은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어렵지 않아.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죽으면 다시 살아나잖아. 예수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살아갖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내가 죽고 리더가 죽고 가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어떻게 보면 죽으시는 것처럼 늘 꼬부라지셔갖고 힘들게 나를 위해서 진 모습처럼 살아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네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네요. 맞아. 죽는 곳에 더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야. 나도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날 기다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그 선물을 주겠어. 너도 앞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 내가 없다고 해도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쟁취하고 살려고 애쓰지 말고 죽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 그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야.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